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미사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박준영 유치원 시부님 멀리 파리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서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산을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혼자서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삐어서 내려오는 길에 발을 절룩절룩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발을 헛디뎌서 땅에 넘어져서 타박상도 입고 심하게 몸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은 어두움이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산을 내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발을 절룩거리면서 산을 내려오다가 또다시 넘어져서 뒹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어나서 빨리 하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어둠이 덮쳐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깜깜해졌습니다. 분간하지도 못하고 또 길도 잃어버리고 또 발도 다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절룩거리면서 내려오다가 또다시 발을 헛디뎠는데 이번에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뭇가지 하나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또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지만 그래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작은 나뭇가지 하나로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잠시고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나뭇가지가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 속에 식은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낭떠러지에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그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의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하느님께 절규하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하느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저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울음 섞인 절규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셨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깜깜한 밤중에 별빛만 빛나고 고요한 정막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녕 네가 살고 싶으냐? 그 사람은 또다시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이 낭떠러지에서 구해주신다면 남아있는 삶을 오로지 당신만을 믿고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정녕 네가 살고 싶거든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잡은 이 나뭇가지인데 이것을 놓으라니요. 주님, 제가 만약에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되는데 왜 이런 가혹한 것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방법으로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은 오로지 그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 방법을 궁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로지 그 나뭇가지 하나에 의지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나뭇가지를 꽉 잡고 날이 밝기를 버텼습니다. 드디어 동이 트고 날이 밝자 용기를 내어서 천천히 밑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발은 이미 땅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과 땅의 차이는 1m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오로지 그 나뭇가지만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도들은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그런 기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이유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오너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물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속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허우적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고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어 맡기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바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요구에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요구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요구를 하기가 일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지 못할 짐을 절대로 우리에게 지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희생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짐을 지어보기도 전에 왜 이 짐이 무겁냐고 하느님께 투정하기 일쑤입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기고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왜 이 고통을 허락했냐라고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라고 외면하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소중하다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독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려주시겠다고, 그것을 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왜 주님 저에게는 이런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왜 주님 저는 극복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투정하고 또 원망할 때도 많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짐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내었을 때 우리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영적 기쁨을 얻게 되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장벽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은커녕 이 지상에서의 영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고통, 희생, 또 내가 지워야 할 인생의 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장벽이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놓으십시오. 그것마저도 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3번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를 한번 크게 대답해 봅시다.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믿으면 이제까지는 좀 의심했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는 반신반의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예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리라 하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믿습니다라고 한번 3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잠시나마 눈을 감고 두 손을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양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돈이든 다른 물질이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든 권력이든 혹은 옷이든 보석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 두 손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그것을 과감하게 놓으십시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나에게는 영적인 독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어느 것이 예수님께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이제 그 손에 있는 것들을 서서히 손을 펴서 놓으십시오. 예, 지금 잠시 이 순간이나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마저도 놓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여러분이 응답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느냐? 그것마저도 놓아라. 그것마저도 포기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아멘.